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고 이 고난주간에 금요일이 되는 귀한 날인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은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종종 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에서는 이, 이 금요일에 이 정금요일에 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하여서 이제 금요일을 특별히 이 하루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사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종교 행사로는 이 금요일, 성금요일을 이제 휴일로 정해서 이 금요일 날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은 아마 우리도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물론 우리가 천주교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삼아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특별히 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0분,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 기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똑같이 행한다, 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 필리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해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예수님의 그 아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 그리고 새 언약 성취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약 성경의 또 공공복음의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만 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단 것에 임하고 교회의 사역과 훈련의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한 구하기도 합니다. 위정자들과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과 그리고 또 정치적 안정,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숙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국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기념하는 귀한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과 용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심, 그리고 죄책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희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귀한 발자국을 저희들도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배우자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드리는 기도, 병으로 드리는 기도, 아버지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들었던 찬송가 303장 반주로 들었던 찬송가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금요일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고 또 우리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는 가상칠언 7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적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이 말씀, 7가지 이 말씀은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말씀이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무 아무 말씀하지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귀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 또 구원의 이 과정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새 언약을 완성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 가운데는 인간의 연약함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 인한 연약함이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죄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죽음이라는 것에 이 굴복하게 된, 물론 이제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우리는 굴복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결코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제는 굴복이 아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굴복된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는 이런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칠언을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간단 살펴보고요.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이 3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또 반복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보다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하신 말씀에 더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통의 의미보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가정칠언 우리 같이 한 구절 주시씩 읽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함께 간단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실현은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큰 의미가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백부장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어쩌면 이 사람이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포함한 유다 지역, 갈릴리 이 각 지역마다 군대들이 있었고요. 그 군대들의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백부장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이제 돈을 주고 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백부장이 이 로마의 그 당시 군인을 이 100명의 군인을 인도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서 어떠한 죽으심을 당했는지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죽기 전까지 하신 이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거만 딱 띄어가지고, 요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깊은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뭐 깊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주장, 내 생각, 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말씀만 이렇게 같이 읽고 이 주의점들을 이제 말씀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과 후를 다 같이 읽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그 의미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이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도전과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비 뽑는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이 죄패, 이 위에 있는 패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패를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기서 내려오라 이렇게 침을 뱉었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함을 원하고 있고 사함이 다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의 무지로 인한 죄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간과하셔서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간과도 용서의 한 부분이지만 간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참 죄인임을 깨닫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자백하는 척하지만 그 자백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표면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진정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는 것이냐? 물론 이게 용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셨죠.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용서는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용서는 이 요셉과 같이 이미 용서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물론 예수님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죠.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계산들, 여러 가지 이 억울했던 것들, 우리 입장들, 그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범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용서했어라고 미리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 진정한 용서의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뭐 가르치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들을 위한, 용서를 위한, 고침을 위한, 회복을 위한, 주께로 나오기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서 내려오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너희들이 모르냐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나의 죄를 나에게 나의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지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 안에 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이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요.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는 두 명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욕했다. 아니면 그 요한복음처럼 아무 거기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명은 욕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귀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3절에 그 인정한 자에게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강도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또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기 위해 생명을 빼앗은 자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이루시는 귀한 이 구원의 길에 이 최절정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예수께로 자신을 돌이키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이 편에서 낙원에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죠. 이 낙원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지옥에 간 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지옥에 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까지 가실 수 없는 이 무덤에까지 가셨다. 생명의 주인이 어떻게 무덤에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가신 것으로 저희는 고백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도신경에 처음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낙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그 중간에 연옥이나 이 중간 지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거룩하여짐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천주교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두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매달리거나 하여 죽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처벌 가운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은 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셔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 비록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고백했던 이 죄인이 살인마일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돌이켜 열매맺을 기회가 없었을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이렇게 선언하여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저 일말의 단 하나의 선이라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이 귀한 이 열매조차 없을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어제 설교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가상 실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계셨고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고통의 이 말씀은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드러내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예수님보다는 고난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고난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철저한 예수님의 이 순종은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해봤자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이 수준에 밖에 이르지 않고요. 그거조차도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것.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상상할 뿐이지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 없죠.
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 분 의인이시기 때문에 당하신 이 고난,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 죄인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죽음이었다면 그 죽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것은, 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아신 주님의 이 고백이, 가상실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비껴가는 모습이죠. 비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갈증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갈증이 얼마나 저거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상상만 할 뿐이죠. 의뢰에 다쳐서, 아니면 이 경험했던 죽음의 체험과 이 빗대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 못하는, 이 정말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이 다섯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46절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씀을 선언하실 때 이 주변에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함께 동행할지, 아니면 엘리야가 진짜 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가졌던 이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죄로 인한 이 받는 이 죄의 결과, 이 죄책과 형벌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영적인 고통, 죄로 인한 자신의 죄가 아니죠. 이 세상 죄로 인한 고통,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하신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 당시 쓰고 있는 아람어로 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쓰여졌던 시편 말씀을 아람어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제까지 한 번도 끊어진 상황이 없었던 그 가운데서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죄의 결과,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죄의 모습, 죄의 갑의 모습을, 죄의 이 형벌의 모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형벌의 중함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가상칠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특별히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과 이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가신 이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죽으신
것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두 가지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면서 그리고 숨지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복음의 의미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가상칠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사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의 초점이 아니라 말씀과 그 의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 그 영적인 의미를 또한 깊이 상고할 줄 아는 우리가 되셔서 오늘 금요일 이 예수님의 귀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이번 고난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